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부활신앙, 나를 다시 살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참 놀랍고도 기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 부활주일은 가장 귀하고 값진 날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놀랍고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으로 그리고 신화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부활은 이해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로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해해서 믿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라면 어찌 그게 또 하나님일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그리고 또 거짓으로 아니면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신격화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로 만드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절대로 자기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이해는 좀 가요. 그 선생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서 그 지경에 그 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맞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뿐이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본받을만 하고 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는 유가 좀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은 신화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이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그거 아닙니다 라고 그냥 우리끼리 믿읍시다. 그냥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여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목격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라고, 신화가 아니라고. 다시 조금 더 말을 덧붙이자면 당신들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두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에 대한 것에 재판으로 가게 됐을 때 이것의 목격자가나 증인이 필요할 때는 두 사람이면 법적 효력을 가져요. 두 사람만 있으면 네, 그 사람 맞습니다. 그거 저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 이것은 인정이 된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 제자들, 여인들, 심지어는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40일 동안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고 그것을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때 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대요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로써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대요가 아니라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이유는 사람이 어쩌다가 보니까 죽었는데 정신을 차렸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너희들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들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이루었다, 봤다, 이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봤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야. 제물로 죽은 것을 그렇게 오실 거야. 또 그가 그렇게 해서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가 찔리게 되고 상하게 되고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죽으실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안 믿을까 봐 이 사실 하나만 갖고 떨렁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고 부활했다라 이렇게 하면 뚝 떨어진 거 하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에이 이럴까 봐 구약의 오래전부터 죄악이 들어온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징검다리와 같이 마치 스포티즘이 하나씩 탁탁 비춰져서 어느 목적을 이끌어가듯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각자,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같은 이들에게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부활하신 것은 네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라 죄 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이 너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려줄게, 보여줄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사건인 부활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 사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요? 정말 죽으면 끝이죠.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끝나는 어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는 더 놀고 먹고 즐기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내가 어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는 이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다가 될 수는 없어요. 뭉탱이로 이렇게 우리는 도매급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겠다.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배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를 정죄하거나 그런 자리로 이끌어내는 일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 끝에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네가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할 뿐이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죠. 부활신앙.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를 위하심입니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시죠. 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들에게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신 것을 보이신 것이 첫 번째는 여자들이고, 고린도전서 그 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고린도전서하고 1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신 것을 보인 대상들이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채택을 하는 데서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들이 뭔가에 대해서 저 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막 얘기를 하면 그건 증인으로서 너는 채택이 안 되고 증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치워버려요. 그럼 뭐냐, 남자들이어야 돼요, 남자들. 근데 어째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인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군인들이나 백부장 같은 사람들한테 보이셨어야죠. 그래야 그거에 대한 것을 봤다는 것에 대한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으로라도 꽉 누르면서 나 봤어 이렇게 하면 예. 속으로는 무서워라, 봤다 치자, 그래 믿는다 치자,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주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볼 텐데, 뭐 그렇게 해야 좀 뭐라도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맞추더라도. 근데 보십시오.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12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 12제자는요, 스승이 붙잡힐 때 자기 목숨이,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몽땅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죠.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사람들 뭐예요? 사회적으로 500명의 사람들, 똑같은 말이에요.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도 어디 가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500명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 제자들, 나머지 500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죄인들, 세리들, 그냥 밑에 있는 어떤 그냥 뭐라고 이거 표현해, 좀 고상하면서도 알아들은, 그러니까 조금 저소득층, 못 배운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몽땅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한테 안 보였다 소리예요. 저 말은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어요. 유능한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말을 싹 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는 자격도 없고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는 뭐 맨날 그렇지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셨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이 하시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뭐가 같으냐면 이거예요. 주님 틀렸어요. 주님 실수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고 하십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저 여인 같은 이 바로 나, 저 좀 배신자 제자들 같은 우리, 저 그냥 죄인들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냐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부활하시냐고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얘들아, 우리 그때 재밌었지? 그때 내가 좀 속상했었어. 그래도 너희들과 이렇게 잘 지니까 참 좋구나. 뭐 세월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40일 지냈겠냐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일만 딱 지내면 죽는다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꼭 해야 돼요. 꼭. 제가 이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수천하시게 됐는데 막 이제 2달째가 됐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이러니까 보통 가정에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반전문가가 되죠. 그러니까 정보도 많이 얻어내고. 이게 뭐냐면 보통 암에 걸리면 올라가게다 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조금 그러다 또 고비 잘 넘기면 또 이렇게 좀 올라가게 돼서 조금 괜찮으셨다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시간을 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소천하식이 며칠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약 드세요. 그랬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물이랑 드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막 심각하거나 막 이런 걸 티 안 내려고 일부러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순간도 그런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나한테 하시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더라고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가 그거였었던 거예요. 몰랐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그딴 말을 했겠어요. 장난하고 농담같이. 정말로 평상시에 평생 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말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말이라도 해서 정말 그걸 남겼겠죠. 할 말 없니? 약 드세요? 이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성도님들이 40일을 만약에 그렇게 산다 생각해. 이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살겠어요? 아주 진중하고 깊이 있는 얘기, 어른들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 해줬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재미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위해 죽으셨고 그들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꼭 너희들이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깊이 있게 그들에게 진지함으로써 그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영혼들을 맡기겠다. 너희들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썼던 대상들이 뭐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밑에 있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조금 머리가 좀 좋다, 조금 자기가 좀 말 좀 잘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요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정말로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얘기하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걸맞는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이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거래하셨던 게 뭐였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주셨고 이제 그 후사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믿니? 네, 좋아. 넌 믿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 서로 이제 약속이 된 거다. 언약이 됐어. 만약에 너나 나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야. 어떻게 죽는지 보여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고 가운데를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쪼개져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에 해당되는 언약이었나요? 그건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왜요? 그 이후로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의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난 거잖아요. 언약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였냐면 나는 꼭 지킬 거야 였어요.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우리가 꼭 지켜서 그걸 얻어내야지. 근데 어떻게 반대로 돼버려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고, 내가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금방 그걸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언약이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언약이에요. 불평등이에요. 하나님은 온팡 뒤집어쓰고 아브라함 때는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꼭 지키겠다고 계속해서 하고 꼭 안 지키면 이렇게 갈라져 죽는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을 왜 보여줘야 돼요? 꼭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나로 믿게 하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게 너의 것이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이건 뭐냐면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거.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요. 먼저 주께서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살아계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그랬지, 나중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 말씀대로 먼저 가 계시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로 오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뭐였냐면 그 갈릴리가 도대체 뭔데 거기로 오려고 하느냐. 아지트예요. 아지트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꼼냥꼼냥 했었던 거기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와 내가 첫사랑을 가졌었던 그곳으로 오라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고 내가 그 앞에 너 자신의 마음을 열고 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학생 시절이었던, 유초동부 시절이었던, 청년 시절이었던, 언제든 가는 성도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감격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자요. 다시 하자. 다시. 나는 너를 새롭게 하여 그 자리에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왜요? 너무나 잘못이 많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책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정죄여야 돼요. 너 왜 이랬냐? 어떻게 그러고 도망가냐? 너 어떻게 갔다가 그러고 와가지고 그러냐? 너 나 배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런 걸 갖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아요.
어떤 제자애들 간에 그걸 묻지 않아요. 홀딱 벗고 도망갔었던 제자에게도 안 부끄럽냐? 야, 너 진짜 안 죽고 싶었고 진짜 내가 그런 거 내가 알았다. 어떻게 뻘개 벗고 도망가니 넌? 우스갯소리라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정죄와 책망보다도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언제나 예수를 부인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삶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기도 많이 했다고.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한숨 나오고 기도가 막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참,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깝깝하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요. 그리고 앞에 보고 한숨만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움만이 들어요. 근데 응원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면 이 눈이 오히려 더 깜깜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이렇게 돼요. 주님 이렇게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들의 일생과 삶 속에 보면 저는 그러네. 저 요번 주만 잘했죠. 요번 주만 잘했지. 요번 주 아니면 잘 못해요 저도. 그럼 주님도 그럴 거예요. 저거 똑같을 그럴 거예요. 아버지, 저 목사죠. 아유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라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해요.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돌아오십시오. 이 얄팍한 사람 어떠냐면 그래요? 그럼 좀 더 있다 올게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요. 근데 그건요, 주님 저 좀만 더 놀다 옵니다. 제 멋대로 좀 더 하겠으니 사랑하신다고요? 고맙네요. 전 제 마음대로 좀 더 살고 알아서 하다 오겠습니다. 온다고요? 그럼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어요. 왜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님을 잘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다 말뚝 박아놓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쭉 연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틀리니까 어때요? 잠깐만 갔다 올게라고 갔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때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자꾸 내 눈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 사는 것에 바쁘고 그랬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오늘 이 7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인했고 낙심됐고 분주한 제자들이었었어도 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와라. 너를 처음 만났었던 그곳으로 그때를 기억하고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함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생명을 부여받게 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고백이 있으니까요. 그 고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요. 25리가 되는 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동네로 가는데, 쬐끄만 동네로 가는데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더라. 멀지 않은 동네죠. 근데 걸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쟀을 때 10km 정도면 여기서 소화동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소화동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데서 예수님을 제자로 섬기고 따랐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하냐면 마을로 갔다가 아니라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방이고 서울이고 대도시고 소도시고 에서 옮겨간 것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아니에요.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런 낙향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내려갔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가 많아요. 마귀가 주는 이 마침이 딱 떨어지게 될 때가 온다면 아이디어가 반짝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굽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가면은 졸리니 영상으로 한다고 하고 화면을 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했다고는 보여줄 수 있고 잠도 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 얘기한다고 괜히 또 괜히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을 가지면 마귀는 거기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줘요. 딱 맞아떨어지게.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목표를 잃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시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수없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있자, 함께 있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처음에 아까 그 여인들을 불렀었던 거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랬었죠. 이 누가복음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고 그냥 나 돈 버는 것에, 인생 사는 것에, 자식 키우는 것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과 목적에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다 안 그러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돼버리니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돼요. 그럼 내 모든 것은 내려가는 게 돼요.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 주께서 그와 동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즉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약속한 대로 살았다, 나는 너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해 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알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33절 보니까 그들이 그거를 깨달은 즉시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게 먼저였고, 그게 교회로 왔다는 거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즉시 일어나야 돼요. 다음에 갈게요.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좀 힘들어서요. 안 돼요. 왜요? 그 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또다시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복잡스러운 것들을 집어넣고, 갈 수 없다, 나중에 해야겠네, 그래 알겠네, 고맙네, 그런데 지금 좀 어렵네 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 그 사이로 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벽 기도 가기 싫다, 금요일날 꼭 가야 되나, 졸려, 주일날 꼭 가야 돼, 이 좋은 날, 3, 4, 연휴인데, 이럴 때가 많죠. 그럴 때 가자, 하자 이러시잖아요. 그때 역사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안 갔으면 내가 이 은혜 못 받았을 거야. 많아요. 그럴 때. 요번에 한 주간 동안 진짜 많은 걸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도 했고,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우리 그 핸드북 특별 새벽 때 책자 만들고, 그거 준비하고, 이런 거 설교 준비, 일주일 내에 그냥 그것만 했어요. TV 안 보고 밥 안 먹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런 것만 해야죠. 학생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사춘기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이거 보다가 제가 막 사춘기 걸리겠더라고요.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에 요번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요번에는 안 할래, 만약에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대로 했더라면, 내가 요번에 책자 만드는 거 그냥 좀 쉬운 걸로 했더라면, 난 요번에 미디어 같은 거 다 끊고 안 보고 그냥 요번에 그냥 말씀만 보는 거에 전념해야지, 근데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이 고민에서 내가 그래 그냥 보면서 하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는 고난주간은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저앉을까, 다음에 갈까 이럴 때
저 33절 말씀처럼 즉시 일어나십시오. 바로 돌아가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네,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왜요? 저 말이 곧 다시 시작하자예요. 저 위에 쓰여져 있었던 누가복음 말씀과 앞에 보셨던 7절 말씀을 두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새롭게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대요.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나를 위협하는 파도를 보면서 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고민이 많아질 때도 있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근데 분명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분명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주님은 없어지고 엉뚱한 데 가서 나는 헤매고 있고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거기서 막 시간과 힘을 기기로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 얘기했는데 누가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주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한테 향유를 바를 수 있지? 죽은 예수를 만나고 있었던 여자들에게 보여줬던 그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늘 하나님 앞에는 죄송해요 소리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부활을 통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인생 사는 것에 대한 것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신 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꼭 만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럴 거예요.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난다라는 소망만을 갖고 산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죽으면은 예수님 만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불러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러서 천국 가죠.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만 갖고 살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자, 언제 천국 가요? 죽기 1년 전에 기도하면 언제부터? 나이 많아서 한 70, 조금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80, 이때부터 예수 잘 믿고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누가 그 80을 보장해요? 누가 100세를 보장해요? 보장 안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모든 생활이 예수가 나 안에는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나가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앞으로 갈 천국을 지금 예수로 인해서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이 천국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갈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은 지금이에요. 부활주의를 겪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는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 감사해, 은혜가 넘쳐, 그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이것이 천국인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로마서 14장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게 아니야, 마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이 막 풍요롭고 부유롭고 잘 사고 막 이러고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다 여기 있는 분들을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 안에 계십니까? 다 그렇다고 할걸요?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봐야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고 맨날 가가지고 뭐 부활주일이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없이 맨날 그냥 세상 사람 가지고 똑같이 사는데 그 이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만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되게 겁이 날 것 같아요. 난 이거 진짜일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 고민은 계속하고 살 거예요. 근데 저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기쁨이 넘친대요. 환경이 돈이 많아져도, 돈이 좀 말라도,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아도, 내 생활에 내 모든 뜻한 바대로 자녀들이 잘 돼도 그렇지 않아도 바뀔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안심함이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향해서 나도 그것을 힘씀이 내 안에 있대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꿈꾸는 그 천국은 성도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것에 모든 것에 올인하지 말고 연휴 돼서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안 하자니 좀 찝찝하니까 때우자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지방을 가시거나 친척분 집에 가시면 그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마음 다해서 어디에서도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때우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신다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영상으로 제일 잘 드리는 분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많겠죠. 뭐 알고 있는 것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양복 집사님, 유세란 집사님은 정말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일 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딱 놓고 그 앞에 이러고 앉아 계신 게 보여요. 딱 둘이 교회 오시는 것처럼 가라고 입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저 보고 예배 드리고. 한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는구나. 근데 저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잘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띵동하면 누구세요가 되고요. 좀 불편하니까 다리도 뻗고 좀 눕기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있으면 딴 것도 보게 되고요. 핸드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으로 하니까 뭐 편하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막 보면서 뭐 이렇게 뭐 문자 오면 이렇게 보게 되고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예배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행위지. 근데 정말로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 기준으로 살았지만 말씀을 보면서 방향과 삶의 목적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데도 있죠. 놀러 가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자.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러면 야, 이 자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그 아이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예요. 성도님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사는 성도가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맞으시는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이 은혜로 다시 새롭게 서시는, 바뀌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 성도는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의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 주님이 오시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시는,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